우리를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미래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나를 주와 연합하여 동행할 수 있는 삶 속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생명과 지혜 모든 주관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시작하신 선하신 일이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역을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 그 모든 목적과 뜻을 저희들에게 두시고 저희들의 참 보잘것없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펼치시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루가 비록 먼지와 같아 보일지라도 아버지의 빛을 두시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오늘도 저희들이 붙잡고 우리들이 이뤄낸 어떤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가고자 하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와 믿음을 늘 공급하여 지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에 두셨을 때 또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홍수를 방주 가운데서 보내고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열대의 자손들의 시기를 거치면서 애굽의 종살이 시절과 광야 시절을 다 통과한 연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각각 사람들은 경작을 합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서 경작하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주라. 그래 하셨고 그로부터 열대를 내려온 노아에게도 아라랏산에 내려오고 나서 새 시대가 됐을 때 또 역시 경작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열대를 내려온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허락을 하시면서 그 자손에게 뜻을 두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열대가 되어졌을 때가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때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성취된 세대이자 그 룻기를 볼 때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역시 경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다시 또 열대를 내려온 우시야 왕을 기록을 하기를 그는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시고 나서 아담을 흙을 빚어서 창조하시고 있는 동안에는 경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지요. 또 아브라함이나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경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결실을 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면 나무, 어떤 곡식이면 곡식이 스스로 자라서 결실하는 그 생명의 운동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옆에서 돕는 역사를 하는 것을 경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무인데 이 죽은 영혼은 소멸되지는 않지만 그 죽음의 기운을 겉사람의 인격에게 끊임없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대로 무언가가 자라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자란다라는 것보다 점점 커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죽은 나무로만 있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표현하신 대로 가시와 엉겅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산나무라고 하는 것은 주와 연합하여 영혼이 소생된 심령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와 연합하여 영혼이 소생한 심령은 그 영혼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온 인격의 각 부분마다 회복의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회복의 역사를 하는 과정에 마디마디마다에서 여러 가지 방해를 맞부닥뜨릴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지으시고 에덴에 두신 다음에 주신 사역은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과 경작하라라고 하시는 건데 흔히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뱀이 들어오고 그 뱀의 유혹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현실로 주시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통치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것이 다스린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의미인데 이 본래의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지배한다, 통치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고 정확하게 경작하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은 경작하고 돌보라라는 뜻을 명령을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한국의 성경학자들이 참 번역을 마음에 안 들게 여전히 많이 하는데 요 부분만큼은 요 개정판이 그걸 수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니라라는 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바꿔 놓기는 했더라고요. 그거는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내가 다스려야 될 것을 못 다스리고 지켜야 될 것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해석, 이것은 전적으로 버려야 될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었던 말씀처럼 경작하고 그것을 돌보라라고 본래 되어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은 뭘까요? 또 경작하는데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만약에 그것이 이제 육체에 속한 작업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의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테고, 생각하는 머리나 그리고 경작하는 데는 정말 머리를 텅 비우고 그냥 무조건 이 일이 진행되는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이름을 짓는 것이나 경작하는 것에는 둘 다 동일하게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아까 인격의 각 부분들이 소생한 영혼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더불어서 이것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게 하실 때 기존에 있었던 인격들이 그것을 방해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때로는 지나쳐져서 악하게 된 그러한 그 인격이 이 단단해지고 또 날카로워진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기서 설교를 이제 미국 예배 때 이제 같은 내용을 설교를 하니까 이제 하다가 사람의 겉껍데기가 단단해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누구한테서 무슨 상처를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아프니까 울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그 아픔을 다시 반복해서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또 그런 얘기나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렇게 슬쩍 피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를 뾰족하게 날카롭게 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라 치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상이 마치 무엇을 닮았나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떠오른 게 뭐냐면 거북선이에요. 거북선도 입에서 뭐 이렇게 시커먼 연기 같은 것들을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입에서 시커먼 연기들을 내뿜으면서 사람들의 심령을 죽이기도 하고,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창으로 찌르고 뭐 철갑으로 두르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마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통해서나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술이라도 할라 치면은 마치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 같이 그걸 간주해 가지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날카로워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플로리다에 있는 매너티라는 동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지도 못하는 그런 착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지요. 그러다가 온갖 것들을 다 퍼줄 것처럼 착한 모습, 선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전에 이제 70%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100%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100%가 되도록 100% 착한 사람, 100% 악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착한 사람 100%라고 생각을 해서 살다 보면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몸살이 나죠. 그래서 다 퍼줄 것처럼 사람들한테 선하게 또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한 80% 정도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포장을 하고 사람을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무리가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다 퍼줄 것처럼 간이고 쓸개고 다 해서 저 사람 그 교회 갔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그냥 사람을 그냥 간을 다 녹일 것처럼 그렇게 대해줘서 그 사람 보는 맛에 내가 교회 간다 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벌써 무리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교회 다녔던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막 아주 당황스러워서 막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천연기념물, 미국 사람들은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착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해도 그거를 지킬 줄도 몰라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지금 닥쳐져 있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살만 이만큼 쪄가지고 육지에 나와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물속에 떠서 하루 종일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평안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구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존재하고 그것이 발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들이 아이코 나도 혹시 내가 스스로 나를 착한 줄 알고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라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의롭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혹시 나도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로 끌어내려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제가 착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보다 보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속에서 해결이 안 나니까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또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사람은 사단이고 어떤 사람은 광명의 천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의의 일꾼이고 사단의 일꾼이고가 이렇게 정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의 겉사람을 포장하는 모습들은, 포장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방패를 만들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껍데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겉껍데기로 나를 포장하거나 방어하거나 또는 놈들을 공격하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내 껍데기에다가 목숨을 걸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 속에 여전히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그런 상처에 노출되면은 상함을 계속 받겠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서로 다르지 않아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나눈 적이 있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와 연합한 소성된 영혼의 작용으로 부활의 능력이 내 인격을 각각 회복시키다가 보면은 우리의 헛된 욕구도 점점 사라지고, 또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체제도 옛날처럼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또 창을 들어서 그냥 같이 찌르고 하는 그런 일도 옛날 같지는 않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얘기한 광명한 천사라고 하는 것과 사단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나는 사단의 일꾼인가? 나는 사단인가? 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끌어내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의 이 회복된 인격을 갖기 전까지는 다 거북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내가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다 적용되는 거니까. 다 자기를 선한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 수밖에 없었고, 세상에서 의롭게 교회 다니면은 착한 사람 되라고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착한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이 되고, 나는 어떤 형태로든 난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의롭다라든가, 나는 혈기를 내지 않으니까 의롭다라든가, 너한테 해코지를 안 하니까 나는 의롭다라든가, 이런 어떤 형태로도 나를 의롭고 선한 형태로 보여지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화도 낼 줄 알고, 또 같이 기뻐해 줄 줄도 알고,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을 지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가장하고 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든지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하든지 착한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아니면 반대로 강해져서 날카로워진 모습으로 하든지,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주와 연합해서 살아나고 있는 산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눈이 되어졌을 때, 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외롭다라고 하지? 뭘 얻자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성령의 지혜냐, 아니면은 진짜 내 속을 털어가려고 하는 그런 접근의 방법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강해진 모습이나 날카로워진 모습에 상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패로 상함을 받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정말 잠자고 있을지 아니면은 숨어서 울고 있을지 모르는 소성된 영혼을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것도 눈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 회복의 역사가 그 심령 안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 믿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그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경작하는 사람의 눈이에요. 이름 짓는 사람의 눈과 경작하는 사람의 눈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눈을 들어서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보고요. 실상 그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자체가 자기의 눈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이 먼저 회복이 되고 발이 먼저 회복이 되고 손이 먼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먼저 회복이 되어지는데, 내 눈이 회복이 되어지면 손과 발이 그 눈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천냥이면은 눈이 900냥이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진행될 때 처음 시작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아는 것이 바뀌어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소성함을 잇는 거예요. 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눈과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런데 이름을 지으려면은 입을 열어서 이름을 지어야 줘야 되죠.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알지만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뛰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눈을 회복하게 하고 손과 발과 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귀를 회복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게 어디로 나가느냐, 바로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왜 이 충만함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이냐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 기능을 가지고 자기 혼자서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의 다양하심 속에서 일체의 일체감,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어서 일체가 되어지시는 속성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이신데, 그게 바로 충만을 이루어 가지시는 그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의 이 속성상 하나님의 충만하심 때문에 우리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까지 구속의 역사를 하시는 건데, 우리에게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먼지로 된 인간이 하나님을 봐도, 아, 하나님이 우리랑 연합하실 수가 있겠네. 왜? 그분도 우리 중 하나와 같은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삶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신 바 되시고 부활하셔서 연합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사람으로서 우리와 연합하시는데 우리가 못 믿어드릴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을 나의 인격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나의 인격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연합하셔서 소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를 갖게 됐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게 됩니다. 뭐가 먼저냐면 사실이 먼저고 복음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먼저 바뀌느냐?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다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눈이 소성함을 입어 눈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자기를 아는 것이 이제까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70이면 7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으로만 나를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복음으로써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바 되시고 또 나의 지식이 바뀌어지고 하는 이것을 내가 경험한 대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대로 내가 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이 나의 딸이고 저 사람이 나의 엄마고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인데 내가 이제까지 저 사람을 겪어온 바대로 저 사람을 아는 바로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 저러저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아는 대로 내가 그를 다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딸이고 엄마고 남편이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렇게 알지 않는구나 라는 거죠. 그것이 아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고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눈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즉,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의 회복이 그 기능을 본래대로 제자리를 찾게 되면 그 기능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히 나 혼자만 있다라고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그를 아는 방식대로 그를 알게 되다 보니까 그와 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경험으로라고 하면 부딪혀서 아는 거니까 부딪히면 뭐만 부딪혀요? 겉사람이 부딪혀요. 그 사람의 속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살아봐야 알아요. 그런데 살아보는 가운데 뭘 알게 되느냐? 속사람을 겨우 조금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사람을 알아서 이제 관계가 깊어졌는데 문제는 겉사람의 날카로운 것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사람의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제일 가까운 게 누굴까요? 가족이고 그 다음에 부부요. 그러니까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데 날카로운 것을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제일 잘 아는 가족들끼리 맨날 칼을 들어서 창을 들어서 칼싸움, 창싸움을 하고 사는 게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다 보니까 창을 들어서 찌르고 칼을 들어서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물러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가 바뀌어서 그럴까요? 눈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눈이 바뀌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 경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을 열어서 너는 사자인 것처럼 대하지만 실상은 네 속은 토끼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 너는 사자가 아니라 토끼야 라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김춘수가 꽃이 그냥 꽃이었는데 내가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꽃이었는데 그게 이름을 불러줄 때 내게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시로 썼죠.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바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즉 이름 불러주는 것은 경작하는 것으로 그냥 이어지는 것이고 경작을 하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주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진정한 의미의 아이를 키우는 것과 선생님이 교육을 하는 것과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 모든 세상의 세대를 교체해 내려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실은 경작의 원리를 쫓아서 가야지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눈이 멀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빛을 낳는 것이 경작인데 오히려 어둠의 지식을 쫓아서 악이 악을 낳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 경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는 내 눈이 진정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입이 진정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손과 발과 모든 인격이 회복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작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복의 역사가 연장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연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경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저 말씀 듣고 내 혼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 살기가 쉬운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거북선들 속에서 찌르고 찔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내 속사람 하나 지키기에 급급해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껍데기 속에서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극도로 자기 자신을 내놓기를 꺼려하고 막 10년, 몇십 년 동안을 그것을 내놓지를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세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 안 받으면은 장땡인 거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겉을 둘러싸고 있던 껍데기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기를 옛날처럼 막 철통같이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내 생명인 것처럼 내 겉껍데기가 나를 지켜주는 내 생명인 것처럼 생각해지지 않으니까. 왜? 내 속에 주와 연합해서 소생된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내 자신의 위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나, 내가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나, 그냥 내 자존심이 무너져서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목숨을 안 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안 살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먼지 끼고 버러지 거미 와서 줄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뭐 콘크리트 집 아니라 뭐라고 해도 쇠로 진 집도 점점점 녹슬고 흐물흐물해지듯이 우리의 그 단단하고 아주 그냥 빤빤하고 단단했던 그 모든 겉사람의 모습들이 이게 내가 지키질 않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니까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균열이 생기니까 그 떨어져 나간 겉사람의 그 구멍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 속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그 속의 깊은 얘기들이 이게 툭툭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바깥에 나가도 이제는 추워서 죽지 않네. 옛날에 위험이 없어졌네. 예.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인데 내 마음속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그늘 사이로 나무 막대 사이로 아직 남아있는 그 장벽 사이로 다른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처럼 헛헛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한 모습을 띠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이 뜨이는 건데 아직 입은 회복이 안 돼서 가서 말을 해주지는 못해요. 이 말을 하려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넘을 정죄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이러는 것만 이제까지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넘의 장점을 발견하고 야, 너 참 잘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니까 몸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왜? 입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옛날식으로 막 또 야단치고 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또 옛날식으로다가 막 이제 그게 나와요. 그게 내가 놀던 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해놓고 나서 옛날처럼 막 속이 분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왜? 그것도 옛날 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입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이 이제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연합하심으로 그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발견하고 그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될 때 이게 경작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내 사람, 나가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내 눈이 회복이 됐구나. 내 입이 회복이 됐구나. 내 손이 저 사람을 잡아줄 수 있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충만함이 그렇게 내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거짓 자아와 참된 자아를 분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수술을 하셔도 이제 그것이 아프지를 않아요. 진짜로 옛날처럼 네 속에 있는 것 좀 꺼내봐 이게 아니라 나그네 우통 벗기기에서 바람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햇빛을 따뜻하게 쪼여주니까 언제인지 모르게 더워 그러고 우통을 벗기는 것처럼 거짓된 자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회복된 인격의 기능을 따라서 말을 하고 손을 내밀고 귀로 듣고 그런 참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경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 지어지기 전까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 아담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은 아직 경작은 할 수가 없었지만, 아담이 다 지어지고 나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광야를 다 통과했을 때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고, 또 방주 시절을 지나고 광야처럼 홍수 시절을 지나고 아라랏산에 내려앉았을 때 그들은 다 경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작은 창조의 완성이요, 약속의 성취요,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나 겨우 충만을 요만큼 느낀다라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느낀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회복의 역사가 무한정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다 보면은 언제 모르게 어떤 부분이 회복이 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충만이 내게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날 동안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집안 청소를 한번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우, 이 청소 언제 다 해? 응? 죽을 때까지 청소합니까? 아니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정리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먼지 쓸어서 버리고, 휴지 같은 거 휴지통에다 버리고, 빨래통에다 집어넣어서 돌리고, 그러고 나면은 뭐예요? 끝! 회복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만도 그때 같이 오게 된다라는 거. 그 충만의 시절이 곧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